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쭉 함께 읽어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린도서를 이제 또 조금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얼른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좀 달리 표현하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건 부름받은 사람 1절, 2절이지요.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가지로 나누면 부름받은 자들이 좀 다르지요. 1절에는 바울과 소스데네는 사도로 부름받았고, 여기 고린도 교회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또 각처에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표현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제목을 드릴 때는 하나로 통일했죠. 성도, 교회라고도 하고 거룩해진 자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 중에서 두 가지 표현을 보편적으로 쓰죠. 교회라는 표현과 성도라는 표현. 거룩해진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는 말은 그렇게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1절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제목대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듣던 용어가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헬라어의 두 말이 합성됐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에크라는 전치사하고 클레아라는 동사, 부르다라는 말,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리고 교회. 그래서 여기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을 염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쓰는 용어에 따라서 거룩하여지고 라는 용어를 통해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구별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고 성도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 거룩하여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또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성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2번을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대충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는 그 주변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수, 인천, 부산 이런 데처럼 항구 도시지요. 그래서 터키지요. 터키에서 배를 타고 밤모섬을 지나서 그리스로 가면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거든요. 목적지가 하나는 아테네라고 우리 지금 그러잖아. 아테네. 또 하나는 고린도입니다. 어느 쪽을 가든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는 고린도를 2번 갔어도 육로로 갔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신 분들의 고통은 저는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밤모섬까지는 약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근데 백길이 순탄하다고 합니다. 근데 밤모섬에서 고린도나 아테네를 가면 밤을 새워서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서 배 타고 일본 가면 저녁에 출항을 해서 새벽에 도착을 하잖아요. 깜깜한 밤에 망망대해를 건너서 일본으로 갑니다. 아침 되면은 내려서 수속받고 관광을 시작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아테네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밤새서 배 타고 가는데 바로 그 뱃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밤모섬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밤모섬에 갔으면 거기서 배 타고 그리스를 가야 되니까. 다행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갔던 일행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우리 버스 타고 가자 해가지고 버스로 이제 그리스를 갔기 때문에 그냥 배는 안 타다 보니까 밤모섬에도 이제 가보지를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이 고린도가 당시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한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출입이 많다 보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지역의 문화를 갖다 주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번창을 일으켜요. 근데 번창함과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냐? 세속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타락이 급물살을 타거든요. 그래서
발전한 만큼 돈이 많고 돈이만큼 쾌락이 난무하고 돈이 많은 만큼 타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참 멀리서 보면 부유하고 참 좋아 보이는데 거룩하게 가서 살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좋지 않는 아이콘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죠. 이름이. 누가 그랬습니까? 배신자의 대명사로 가룟 유다가 쓰여지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왕 하면은 여로보암을 대명사로 씁니다. 근데 선한 왕, 좋은 왕 하면 다윗을 대명사로 씁니다. 근데 고린도가 바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타락했으면 타락한 도시라면 고린도를 떠올리게 만들어줄 정도가 됐겠어요. 돈이 많은 만큼 사람들이 흥청거리고 타락을 하는 거지요. 그곳에서 그래서 자리 잡은 게 여신제도가 자리를 잡았고, 이 여신들이 하나같이 미인들만 있잖아요. 배 타고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신전에 똥구름이 들고 와서 여신들과 하룻밤을 지내고 돈을 주고 나옵니다. 예. 근데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죄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오늘 제가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회로, 성도로, 거룩해진 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로 다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뒤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문제투성이 교회, 5만 가지의 문제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각가지 문제.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도로 불러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성도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금당제일교로 부르셨을까? 우리는 이것까지 잘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도시 자체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 불러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그들과 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로 부름받는 자들은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과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하고 기름을 보면 비슷합니다. 물론 휘발유 색깔이 좀 들어있죠.
그래서 똑같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섞어놓으면 섞이냐? 섞입니까? 안 섞여요. 기름은 꼭 물 위로 분리돼서 뜹니다. 바로 성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섞여서 삽니다. 근데 섞여 살지만 완전히 섞여서 동화돼 가지고 물인지 기름인지 분간이 안 되고 못 된 것이 아니고 분리가 된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불신자들 속에 섞여서 살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지. 그게 성도다고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진짜 이름답게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잘못된 것인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겠죠. 성도가 성도답게 사라지길까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불러서 거룩한 자로 성도로 부르셨겠냐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14절에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렇게 기름처럼 물 위에 뜨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그 어두운 지하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을 따로 구별해 놔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소금은 맛을 내라고 그래놨잖아요. 빛은 비추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이런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지요. 근데 또 뭐가 있냐? 물과 불이 섞이지 않고 서로 구별이 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인데 딱 불 갖다 대면 기름은 확 타오르는데요. 물은 어떻습니까? 불을 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서 구별되게 산다면 성령이 역사할 때 불같이 뜨겁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이 아니고 물처럼 섞여 산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그걸 불편히 여겨서 그걸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듣기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정상적으로 부름을 받고 거룩하게 살게 힘쓰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준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린도가 아니고 금당 제일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그게 늘 불편해요. 걸림돌이 되니까. 여러분, 연말이 돼서 모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사는 사람들 연말 되면 모임이 참 많아요. 근데 모임이 많아지면 그 모임 가운데는 꼭 1차, 2차 이런 게 이어져서 결국 1차는 식사하겠지만 2차는 술이 나오고 3차로 가면 또 다로 연결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자리에 같이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을 수도 없고 처음에는 아니야 하고 있다가 권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고 상대방한테 받았으니까 미안해서 따라주고 그렇게 이제 젖어들거든요.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에 어디가 술 마시지 말라고 써져 있는가 되라고 따지고 듣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술이라는 단어를 우리 에베소서에서 직접 거명을 하기는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독주라고 표현해요. 독주, 마시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찾아보면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예.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곤드로만대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실은 진짜 문자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취하지 말라는 게 취한다는 것은 갖는 것을 말하거든요. 갖지 말라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셨으면 내 것으로 만들겠지. 근데 우리말만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취하지만 않으면 된대요. 한두 잔 정도 마시고서 기분 좋으면 괜찮대요. 물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 강조해 가지고는 전혀 먹히지도 않지요.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스스로 정리를 해 가야 되는 것이 거룩하여져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이렇게 성도는 변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잭 키트라는 젊은 청년이 참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잭 키트는 하루 종일 웃고 살아요. 손님에게 단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질 않아요. 웃는 얼굴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신앙인답게 손님의 자동차에 대한 상태를 얘기를 다 해주고 고치면서 자기 교회 자랑을 합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이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선생님도 사장님도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근데 그 얘기가 듣는 사람이 엄청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늘 웃고 편하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다른 정비 공장보다 특별히 잘 고쳐준 것이 없대요. 근데도 여기는 재키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룩하게 변한 사람이 변한 사람답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도 끌려와요. 포르투갈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포르투갈은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우리보다도 훨씬 역사가 깊죠. 근데 거기 포르투갈 가면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가까운 데는 예양병원이 있고 전주 가면 예수병원이 있고 강주 가면 기독병원이 있고 그러듯이 선교병원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요. 여러분, 다른 병원이 없어서 이곳으로 몰려들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를 오는 길목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더 병원비가 저렴한 병원이 있어요. 근데도 거기를 지나서 여기를 와요. 물어봤대요. 아니, 더 가까운데 더 병원비도 싼 데가 있는데 굳이 왜 여기까지 오십니까? 찾아오십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다르고 우리한테 약을 지어주는 손이 달라요. 손님들 대답이 그래요. 선교병원에서는 정말 성도로서 거룩해진 이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합니다. 기도하면서 진료를 하고 기도하면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선교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벌써 그걸 느껴요. 내가 돈을 더 주고라도 이곳에 오면 더 은혜가 되고 이곳에 오면 더 병이 빨리 나은 것 같고 더 편해요.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삶 자체 속에서 이렇게 달라져 있다고 말이죠. 예.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도시인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런데 시작부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어떤 데서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금당 지역, 순천시 금당 지역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니 성도답게 우리도 소금과 빛된 삶, 곧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친다면 사람들이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려 그들과
섞여져서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 맛을 잃은 소금이 짓밟힌다고 하는데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면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니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된 삶이요. 이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거룩하여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고린도에서 이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불러서 이 시대의 금당제일교회 교인 곧 성도 되게 하신 이유, 목적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 스스로도 우리를 보면 자기들이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 금당제일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금당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옵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거룩하여진 자들이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금당제일교회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함으로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